저희가 지난 시간에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까지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맞나요? 기억하시죠? 예. 제가 이번 빌립보 OBC 클래스를 통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 미리 드리는 거는요. 제가 7 주의 과정인데 7주 과정 동안에 아무리 해도 빌립보서를 다 맞추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아요. 한국 분들 특징이 책을 이렇게 다 끝내시는 걸 늘 원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바람이 있더라도요. 저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 앞으로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정말로 빌립보의 한 교인으로 2000년 전에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빌립보에 보낸 바울의 서신을 낭독할 때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느꼈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 목적이라 쪼끔 제가 7주 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4 장의 모든 말씀을 다 커버를 못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괜히 또 이발리에이션 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한규 목사 끝까지 하지도 않았음 뭐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요. 예, 하여간 제 목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4 장까지 다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뭐 이렇게 긴장하시고요. 많은 거를 갖다가 뭐 기록을 하려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한규 목사와 떠나는 빌립보 여행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즐긴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 같이 저희들이 그 여정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 잠깐 여러분 리마인드 시켜 드리면요. 제가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컨텍스트가 중요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 제가 condescendence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함께 내려옴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condescendence라는 뜻인데요. 그게 신학적인 용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living word 그죠? The living word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성경 the written word 그죠? 쓰여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둘 다 신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요.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또 육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100% 사람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인 성경도 100%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100% 인간의 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봤을 때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늘 신성이 부인됐었죠.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작정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기독교가 태생하고 나서 기독교의 역사를 봤을 때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늘 예수님의 인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대표적인 그런 이단의 모습인데요.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거를 부인하면은 뭐 이미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어 큰 오류는 예수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100%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100% 또한 인간의 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되 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문학으로만 보면 안 되고 동시에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성경을 읽는 거는 약간 문학적인 접근을 이야기할 터인데 그래도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문학 작품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inspiration이라는 단어 있죠. 영감이라는 단어인데 어 브루스 워키라는 그 신학자에 의하면은 성경을 쓴 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게 하셨지만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영감으로 그 쓰여진 하나님의 문학 작품에 100% 인간의 언어 가운데 온 문학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학적인 개념 가운데서 historical context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literal context 문학적인 그런 문맥상의 컨텍스트도 중요하고 또 grammatical 그러니까 이 문법적인 컨텍스트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인제 역사적인 그런 배경 컨텍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쪼금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제가 느끼는 저의 상상력까지 동원해서 뭔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나서 1차 전도여행 떠나는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안디옥이라 그랬죠?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두 군데라 그랬죠? 또 어디가 안디옥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그죠? 시리아 안디옥이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사용된 이 교회가 이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 제대로 목회를 진행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 그죠? 요셉이라고 불리우는 별명이 바나바예요. 그와 함께 그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가서 살라미아와 바보 사이에서 사울이 드디어 자신의 이방 선교를 위한 정체성을 이 사이에서 발견해 나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나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제 생각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더 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이방 선교의 그 꿈을 정말 현실 가운데서 확인하고 싶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 생각에는 버가로 가서 밤빌리아의 버가죠. 또 거기서 말라리아가 걸렸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타우루스 산맥을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고산지대 좀 건조한 그래서 말라리아로부터 쪼끔 그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고산 지역이죠. 그쪽으로 옮기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이고니온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안디옥에서 온 이고니온까지 쫓아온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받게 되는 것이고 뭐 익숙해요. 사도 바울도 인제 입장이 바뀐 거죠. 그죠? 이 열심히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달려옵니다. 뭐 그런 열심으로 와서 핍박하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했지만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그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작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루스트라로 가고 루스트라에 도착하자마자 여긴 작은 도시라 그랬어요. 안진뱅이 만나서 고쳐 주는 바람에 졸지에 그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그 자신들의 그 질병을 고쳐 준다는 그 동네에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질병을 고쳐 준 이유만으로 바나바는 제우스가 되고 바울은 헤르메스가 돼서 그들을 경배하려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옷을 찢고 그들에게 그 자신들도 육신을 입은 성정이 있는 사람인데 왜 경배를 하느냐라는 울부짖음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게 됐지만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달려온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받고 그가 성 밖으로 내쫓겨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후 그는 더베로 옮겨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으로써 1 차, 2차 전도 1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이야기 사역을 마무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그가
아마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소로 가서 좀 쉬었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아마 우리라면은 그런 선택을 했을 터인데, 그가 보이시죠? 그림이요. 지금요. 그죠? 예. 그럴 터인데 그가 다소로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갈 법한 건강의 상태였을 것 같은데, 그는 자신을 위한 다소행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 또 다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그 길을 거꾸로 돌아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안디옥, 또 버가를 통해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그가 돌아가는 것으로서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됐다라고 그랬어요. 왜 돌아갔다 그랬어요? 제가요? 얘기 안 했나요? 더베에서 왜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더베에서 그가 전도여행을 마칠 무렵에 그의 건강 상태는 극도로 악화돼 있었겠죠? 왜요? 버가에 도착했을 때 그가 이미 말라리아에 걸렸었던 것 같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무리해서 여행을 해서 안디옥에 갔을 때는 거의 몰골이 죽을 지경의 몰골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안디옥에서의 그의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 보면요. 그러고 나서 핍박을 받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으니 더베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건강상의 큰 문제를 떠안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소에 가면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있죠? 고향이죠?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쉬고 안디옥으로 가게 된다면 이게 단거리거든요. 그죠? 충분히 그렇게 여행을 한다면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는 그 여행길을 마다하고 다시 위험한, 또 돌아가는 그 길을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 지역을 저는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본다 그랬죠. 새로 믿게 됐어요. 초신자들이에요. 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뭘 목격했어요? '예수 믿으면은 저렇게 얻어 터지는구나.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고, 또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도 동일한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협을 그들이 느껴서 아마 예수 믿는 것으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을 그런, 어 처음 믿자마자 인제 어려운 고비를 그들이 겪게 돼서 사도 바울은 "괜찮다. 내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가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1차 전대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문제가 하나 생겼다 그랬죠?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하나 생겼다 그랬어요. 그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답 혹시 하실 수 있는 분 기억나세요? 예. 그전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다른 지역의 안디옥 교회도 뭐 이 이스라엘 땅 거의 밖에 위치한 교회죠. 그죠? 시리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지금의 터키에 속해져 있을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 회당 중심의 교회였었어요. 이들은 아직까지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교회로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회당에 다니던 유대인들이, 혹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사도행전에 써 있거든요. God fearer라고 그럽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개종했던 사람이든지,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 중심적으로,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회당에 주기적으로 회당 예배를 참석했던,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들이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 그래서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의 이 차이를 본인들도 초대교회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차이를 자기들이 못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1차 전도 여행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한 번도 회당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냥 생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이제 초대교회가
정체성에 대한 관련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여기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생짜 이 이방인들, 회당을 다녀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러면 이들을 먼저 유대교인으로 개종시킨 이후에 교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그들이 유대교를 거치지 않고 그냥 교회로 들어갈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된 겁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할례를 받고, 또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을, 규례와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게 할 것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아주 명백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주 거기서 신랄한 어 이 토론, 아주 열띤 토론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그 계기로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전에는 뭐 서로 구분이 없었던 것 같이 여겨졌는데,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기독교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한 민족의 민족 종교에서 이제는 만민을 아우르는 세계 종교로 변화되는 계기를 사도행전 15장 그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 대충 보면은 뭐 목매어서 죽인 짐승, 또 그들의 그 짐승의 피를 먹지 마는 것, 뭐 요 정도 윤리적이고 좀 혐오스러운 것 외에는 우리도 감당치 못했던 율법의 무게를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는 것으로써 이제는 이방인들이 한 민족, 유대 민족의 종교가 아닌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들어올 때, 유대교인으로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유대교와는 결별하는, 별개로 하는 그런 기독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이 결정이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 장에서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소식을, 인제 결정이 된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 입장 가운데서는요. 그죠? 그래서 그가 2차 전도행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자신이 교회를 세운 이 갈라디아 지방. 그러면 어디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버가,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디온, 루스트라, 더베에 그 소식을, 이제 너희들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유대교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떠나게 되겠죠. 그죠? 떠나면서 누구를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요번에는 신라를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신라. 그죠? 기억나시죠? 제가 다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예. 신라를 데리고 가는데 바나바하고 같이 안 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가가 다시 가는 문제로, 1차 전도일 때 돌아가는 문제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죠. 그때는 10 대였었던 것 같아요. 그가 돌아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크게 싸우게 됩니다. 크게 다투게 돼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크게 다투는 이유가 뭔지 제가 설명했나요, 지난 시간에요?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랬군요. 이게 제가 하도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라미에서 바보로 넘어가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제 추측에는 그렇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렇게 해서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함께 쓰여지다가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빠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이 그룹이, 여기까지는 바나바가 리더십으로서의 롤을 가졌던 그런 이름의 순서라면은, 여기서부터는 바울 이름이 가장 중요한 리더로 등장합니다, 바보로 가는 그 사이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마 첫 번째 그들이 계획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누구라 그랬어요?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조카가 아니라 사촌인 것 같아요. 사촌 동생인 것 같은데요. 하여간 마가가 여기까지 오는 거로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자신의 친척인 마가도 이곳에 많은 친척 어른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과 인사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서 여기서 안디옥에서 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극장 구경도 가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더 멀리 간다." 그러니깐 마가가 싫다고 거절하며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마가에게 그토록 화를 내며 또 특별히 그 마가의 문제로 자신의 은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바나바와 안디옥에서 대판 싸워서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지도 않을 정도로 사이가 극도로 나빠지거든요. 그 정도의 반응을 왜 바울이 보였는가 하면은 자신이 그동안 잃어버린 13년 동안 왜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잃어버린 13 년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보에 도착해 보니 이제 13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 이유를 요만큼씩 쪼끔씩 쪼끔씩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두웠던 그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더 명확히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제동을 걸어요? 마가가 자기 바울의 마음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제동을 거는 바람에 그가 극도로 감정적으로 이 마가의 문제를 대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하여튼 그렇게 머릿속에 담고 계세요. 그럼 나중에 이해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그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안디옥에서 공회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어떻다고요? 바나바와 결별하고 바나바는 그 소식을 여기에 전해요. 이 구브로 쪽으로 가서 전하게 되고요. 바울은 바나바 대신 실라를 데리고요.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데 그는 100%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인 실라를 데리고 그가 아마 다소도 들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더베, 이고디온, 루스드라, 안디옥에 다니면서 그들에게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준수할 이유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들이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그들이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누구를 여기서 만나게 돼요? 루스트라에서. 여기서는 실라와 함께 떠났어요. 누구를 만나요? 루스트라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디모데의 고향이죠.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와 그의 외조모 그다음에 어머니가 함께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죠? 디모데는 인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민족적으로요? 반쪽 유대인이고 반쪽은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안디옥에서 누구와 함께 떠났다고요? 실라와 함께 떠났어요. 100% 유대인이에요. 자, 이제 루스트라에 도착했을 때 누구와 함께 떠나요? 디모데가 합류하죠. 디모데는 절반 유대인, 절반 헬라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처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였다라고 그랬어요? 어디였다 그랬어요? 에베소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그죠? 왜 그런다 그랬어요? 여기가 아시아 끝이죠. 땅 끝이죠. 그죠? 아시아 땅 끝인데 아마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땅 끝은 아마 이 아시아 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끝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다고요? 이게 사실 땅끝은 아니지만 정서적인 땅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미국 뉴욕에 가서
뭘 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의 경우 무슨 "핀란드에 가서 여러분 사업을 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그죠? 예, 정서적인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가 그래도 여기가 동양이에요. 그죠? 오리엔탈이란 아니 동양이란 말이에요. 이 아시아이기 때문에 뭐 우리 눈에는 터키 사람들도 다 뭐 서양 사람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유럽 사람들 입장 가운데서는 이 터키 사람들도 이 까만 머리에 좀 눈도 까맣고 좀 거무스름한 그런 아시아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가 갔지만 성경에 보니깐 에베소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막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그러면은 더 먼 땅끝은 북쪽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면은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을 가면은 더 땅끝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갔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예요? 여기? 드로아예요. 드로아. 드로아. 트로이죠. 그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예, 바로 그곳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곳이 이제 쇠퇴돼서 굉장히 작은 도시로 전락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게 됐을 때 그는 막막한 마음으로 여기가 자기의 정서적인 땅끝인데 막막한 마음으로 아마 바다 봤을 거예요. 바다를 내다봤을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은 에게를 넘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노란 머리에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유럽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가는 것을 막으셨고 또 그래서 아닌갑다 해서 비투니아까지 가려고 그랬더니 본도와 비투니아. 그죠? 이 낙 이 뭐예요? 이 굉장히 소외된 지역까지 가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막으셨다. 그런데 왜 두로아에 나를 세우셨지?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마음으로 아마 바다를 봤을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가 정해 놓은 우리의 정서적인 한계를 뛰어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가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첫 번째 유럽에서 도착한 곳이 물론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여기는 빌립보의 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드로아에서는 누구와 합류를 한다 그랬어요? 제가요? 이 사도행전에 디모데 정확하게 표현은 안 돼 있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they라고 표현돼 있어요. 다 they. 3인칭 복수형으로 표현돼 있다가요. 들어와서부터는 1인칭 복수형 we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바울의 그룹 가운데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we 그러니깐요. 그죠? 우리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깐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가 합류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누가 합류했다고요? 실라가 유대인이에요. 자, 루스드라에서는 누가요? 합류했어요? 디모데가 디모데 예, 헬라 사람이 반절 헬라 사람, 반절 히브리 유대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드로아에서는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합류한다고요? 누가예요. 자, 누가는 여러분 인종적으로 보면 뭐예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보이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 폭을 넓혀 가시는 거를요. 또한 이 드로아에는 당시에 가장 큰 이 의과대학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건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누가의 신부는 당시에 노예 출신이었을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든 그 노예가 의사의 그 트레이드를 갖고 있었던 노예가 사도 바울의 팀에 합류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회에서 결정된 이제는 한 민족의 종교가 아닌 만민의 종교로 세계의 종교로 변화돼 나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형적으로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 지형적인 바운더리를 한계를 정서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서요. 또한 함께 해 주시는 하게끔 해 주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바운더리를 점점 넓혀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미 이쪽으로 건너가면은 쪼끔 외져서 유대인들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갔다고요? 기도처를 갔다 그랬죠. 다른 데를 가면은요 항상 회당서부터 찾아가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전략입니다. 근데 빌립보에 넘어가니깐 벌써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처라 그랬죠. 회당은요 유대인 그 남자 장년 10명 이상이 모이면은 그들이 땀을 흘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회당을 짓습니다. 왜 그래요? 안식일 날 회당 가야 되는데 회당 가는 것이 가는 그 행동이 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안식해야 되니깐요. 그래서 일이 안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준은 땀이 안 나면 돼요, 걸어도요. 그래서 땀이 안 나는 한 곳에 어떻다고요? 유대인 남자 10 명이 산다면은 그 회당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빌립보에는. 그만큼 이 유대인 남자 10 명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파퓰 유 유대인 파퓰레이션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딜 간다 그랬어요? 어디 간다 그랬어요? 기도처에 간다 그랬는데 기도처는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갔다 그랬죠. 조용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유대인 남성이 등장하지를 않고 누가 등장해요? 예. 여성. 누구예요? 자주색 옷 장사 루디아가 등장한다 그랬죠. 루디아가 자주색 옷 장사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라 그랬어요? 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크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여장부였던 것 같아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좋은 상품을 부자들에게 파는 뭐 그런 큰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었던 여장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처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집에 사도 바울 일행들을 청해서 머무르게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했죠. 그러다가 시장에 가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귀신 들린 여종 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 여종 아이가 들렸던 그 귀신을 통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은 점을 봐서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귀신이 제대로 된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쟁이라서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왜요? 이 바울 일행들을 알아보고 그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높으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고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사도 바울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행이 뒤돌아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은 다행히 풀려났지만 그 여종의 귀신 들림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던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 일행을 바울과 실라를 잡아 이 관원들에게 넘기고 그들이 밤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그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관 우리에게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쓰러져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요? 이야기 다 했었죠 지난주에요. 제가 다시 얘기 안 했나요? 했나요? 안 했어요? 그렇군요. 죄송해요. 이게 안 했는 줄 하셨어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줬던 이유만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들이 깨어났단 말이에요. 새벽에 매를 실컷 맞고 기절했다가 감옥에 갇혀져서 깨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다 억울하죠? 자기가 네. 잘못해서 온 사람들도 몇 있겠지만 대부분 억울하단 말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 일행은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어요. 평생 여정을 괴롭혔던 귀신을 쫓아줬단 말이에요. 칭찬 들어도 뭐 모자랄 만한 그런 일 가운데 그는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더라는 거예요. 새로 죄수가 들어와서 아마 기절했다가 기절해 있는 상태 가운데서 신음소리도 냈을 거예요. 끙끙거리고 매를 심하게 맞았으니깐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울고불고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나 억울하다."라고 소리를 지를 터인데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깨어나자마자 뭘 했다 그랬어요?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참 어 이상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안 믿는 또 이교도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그 감옥 안에 아마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던 죄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새로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깨어나서 찬송과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찼을 거예요. '도대체 뭘까?' 아마 예 좀 돌지는 않았는가. 실컷 맞았더니 '쟤네들이 노래를 불러? 돌아버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왜 노래를 부르는지 의아해했을 것이고 그들이 중얼중얼 기도를 했을 때 '도대체 뭘 기도를 할까?' 귀 기울여 들어보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막 누가 노래 불러요. 그러더니 기도를 막 해요, 그 입장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옥 가운데, 억울하게 갇힌 우리의 감옥 가운데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부동산 투기하다가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요. 복음 증거하려고 갖은 애를 써서 드로아까지 밀려와서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자신이 넘지 못할 것 같은 정서의 한계를 뛰어넘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을 이루었어요. 귀신도 쫓았어요. 그죠? 그런 복음을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감옥에 갇힌다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재정적인 감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관계적인 감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건강상의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함에도 우리는 감옥에 갇힐 수 있다예요. 이것이 빌립보서의 훗날 빌립보서에 나오는 주제와 연결되기도 해요. 이 빌립보 교회의 그런 중요한 그런 theme이란 말이에요. 이 감옥 theme이라는 게요. 그랬을 때 만약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원망했을 때 어떤 누구도 우리의 원망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뭐 당연한 거니깐요. 그렇지만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는 우리들이 처한 감옥 가운데 다른 이들은 그 상황 가운데 원망을 할지라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와 똑같은 처지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할 기도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서요. 그 감옥에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재수 좋게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감옥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잽싸게 도망가야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못 도망가게 한 것 같아요, 다. 거기에 있는 죄인들이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못 도망가게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왜? 간수가 지진이 난 이후에 빨리 감옥에 달려왔어요. 왜? 당시에는 간수가 죄인을 놓쳤을 때는요. 죄인이 도망갔을 때는 그 죄인의 도망간 그 죄인에 대해 대가를 자기의 목숨으로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린 걸 보고 '야 그래 억울했던 니네들 인제 다 도망갔구나. 나 인제 끝났구나. 내가 괜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문받다가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내 목숨으로 모든 것을 끝내 버려야 되겠다. 목숨을 끊는 것으로써 끝내 버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칼을 들어 자결을 하려는 그 순간에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이 저쪽에서 "멈춰라. 어? 너 자신을 해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다른 죄인들이.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요. 뭘 찬양을 막 노래하더니요.
갑자기 기도 웅얼웅얼 하니까 지질이라서 문이 열렸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그래서 그 장본인인 바울이 "움직이지 말고 남아 있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남았는 것이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죽는 것으로써 그 값을 치르려고 했던 간수에게 자기를 해치지 못하게 잡아주는 것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어젯밤에는 나를 때렸던 바로 그 간수예요. 좀 몸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들을 어젯밤에는 그 간수가 날 때린 사람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아침에는 이제는 어떻다고요? 그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어제 때렸던 상처를 자기가 메어 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이여,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 때렸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묻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통해서 어떻다고요? 오늘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선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감옥이 갇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루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좀 참으세요 그래도요. 이 뭐라고 얘기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세요. 재정적인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건강의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관계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감옥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감옥 문이 탁 열리면은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빨리 나갈 거예요, 그 감옥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안 나갔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옥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거고요. 또한 감옥의 문이 열렸지만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실 때까지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비록 그는 억울하게 매 맞아서 등짝이 갈라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정말로 그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힘든 시간과 아픔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복음이 없었던 빌립보 도시 가운데 뭐예요? 예수를 믿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그 모습들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의 교회에 일원들이 누구누구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 아까 얘기한 루디아의 식솔들이 있었겠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어 자신의 그 바울의 그 상처를 싸매 주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또 누가 있었을까요? 귀신 쫓아줬던 여종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요. 그죠? 아주 너무나 다른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이 배경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감옥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 이 관리들이 자신을 감옥에 넣었던 관리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시민권자라는 걸 밝혀요. 왜 그때 밝혔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재판 없이 매를 맞아서도 안 되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 행색이 초라한 사도 바울, 그것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관리들이 찾아와 정중하게 사도 바울을 빨리 빌립보에서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말고 떠나 주기를 간청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빌립보에서 그가 떠나 암비볼리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베레아로 가요.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카로 가요. 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여기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이 많은 유대인들이 제법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특별히 재밌는 것은 이곳에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스 사람들과, 죄송합니다, 귀부인들이요. 귀부인이라는 얘기는 높은 지체의 여인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그리스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알고 시기하여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들이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 피해 있었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머물렀던 유수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대신 모든 화풀이를 다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신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가 전했던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귀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그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아데네에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마게도니아라고 그러고요. 이제 고린도를 포함한 아데네, 뭐 요 밑에 부분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데네에 도착하게 되고, 아데네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레오파고스라는 광장에서 이 아데네에 있었던 많은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곳에서도 정부 관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데네에서는 큰 소동은 없이 그가 고린도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는 당시 이 동네에서는 가장 큰 도시죠. 교용 교통의 요충지이고요. 또 고린도는 특별하게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지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양쪽으로 이 항구가 있었던, 항구가 두 개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상선이 배를 타고 이 유럽 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했을 때 고린도에 도착해서요, 거기서 내려야 될 물건들을 거의 내리고요, 육로를 통해서요, 배를 갖다가 통나무를 깔아 가지고요, 그 위에다 얹어서 밀어서요, 다른 쪽 바다에다가 그 배를 갖다가 내릴 정도의 그런 짧은 거리 가운데 두 개의 항구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됐기 때문에 상업 요충지고 교통 요충지로서 굉장히 융성했던 도시고요. 이 도시가 극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착했을 때 여기에 누가 이미 예비돼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예비가 돼 있었죠.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어디에 원래 살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글라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사업 수단이 뛰어났던 부부였던 것 같아요.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장막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장막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소에서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도 바울 집안도 장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트레이드를 가졌던, 직업을 가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예요? 고린도에 당시 와 있었어요. 뭐에 의해서요? 로마로 이민 가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비교적 큰 사업을 이루었는데, 갑자기 정부, 이 로마 글라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과 집을 로마에 놔두고 쫓겨나듯이 어떻다고요? 고린도로 내몰린 부부를 그가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 둘이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사역에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는데요. 평신도들입니다.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신실하게 삶을 살았던 이들 같은데 그들이 로마에 간신히 이민자로서 자리 뿌리를 내렸을 때 억울하게도 황제 칙령으로 그 모든 자신의 삶의 그 뭐예요? 환경들을 다 뒤로 하고 고린도로 뭐예요? 유배 오듯이 쫓겨왔던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고서는 그들이 로마를 떠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거의 한 1년 정도 전에요. 그런 일을 겪어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고린도로 이주해 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고린도에서도 자리를 잡아갈 당시에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방문하고 이들은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는 얼마나 있었다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혹시 읽으신 분 계세요? 6개월. 예,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있었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반년 정도 예. 1년 반을 보냅니다, 사실은요. 1년 반을 보내는데요. 그곳에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회당에서 내쫓기죠. 그죠? 고린도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서 내쫓기게 되고 회당 근처에 살고 있었던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유스도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방인들 중심의 리더십의 교회까지도 고린도에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당시에 그 자기가 쫓겨난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 또한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가 또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가 또 갱그리아에 갔다가 갱그리아에서 서원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서원한 것을 생각하며 머리를 깎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요. 그래서 그토록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가 그토록 원래 방문하려고 그랬던 에베소에 가서 잠시 방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배를 타고 가이사르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인사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게 여기서 왔는데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드린 것 중에서요. 빌립보 교회의 세워진 배경은 뭐라고요? 감옥 모티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한 일을 함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이고 열렸을 때 때가 왔다 그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그 감옥에 남아 있는 것으로서 어젯밤에는 자기를 때려 상처를 입혔던 바로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그 상처를 싸매 주고 또 그들이 마음문을 열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린도에 1년 반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에 2번의 편지를 썼을 거고요. 그죠? 그토록 원했던 에베소에 잠시 방문하여 복음도 증거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이 뭐 한 김에 요까지 더 할게요.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우리 9시 되면은 끝낼게요. 어 네. 예.
오늘까지만 조금 길게 하고요. 다음 주서부터는 좀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맞춰야죠. 그죠? 그래서 안디옥 예. 교회에서 이제 다시 3차 전대행을 시작하는데, 3차 전대행은 어디로 가요? 그가요? 곧장, 예, 음. 여러분 이렇게 파란색 줄 있죠? 곧장 에베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머물러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19 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6 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처음에는요. 6 개월 정도, 석 달 정도 머물렀는데, 석 달 머무는 동안에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를 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비방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나와서 19장 9 절에 보게 되면은 그 완고해진 유대인들을 피해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 근처에 있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그가 강론했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 두란노 소원 있죠? 그죠? 예, 그 이름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소원에서 한 2년 정도 그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또 거기에 있는 동안에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그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2년 동안 증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나 뭐 손수건을 갖다 손으로 갖다 만지기만 대기만 하더라도 모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써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19 장에 보게 되면은 이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들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다가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니네들 누구냐?" 그래 가지고 그 귀신을 쫓으려고 그랬던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을 귀신 들린 사람이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고, 또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정말 강렬하게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에베소가 변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19장 19 절에 보게 되면은요. 아마 당시에 에베소가 무슨 마술 같은 것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술에 관한 책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와서 광장에서 불을 태우는데, 그 책의 값을 매겨 보니 19장 19 절에 보면은 5만 드라크마 정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마술에 관한 책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광장에 쌓아 놓고 불로 다 태워 버렸던 것 같아요. 완전히 한 도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래서 무슨 이렇게 뭐죠? 우리 그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많은 이 빗자루 타고 다니던 마녀들, 뭐 이런 마술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역사를 경험했던 에베소에 굉장히 중요한 그 관광 자원이 있었거든요, 관광 자원. 그죠?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모셨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 참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많은 이들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작은 아데미 여신을 조각해서, 은으로 조각해서 팔았던 그런 아데미 여신의 모델을 만들었던 데메드리오라는 그런 은세공장이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서 막대한 돈을 벌었는데, 아마 에베소 전체가 복음에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변화에 의해서 그들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은세공장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사도 바울 일행들을 그들이 고발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법정 가운데 문제로 야기되며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나 드로아로 향해 가고,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를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다고요? 아마 이 여기 어디에서 그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또 잃어버린 서신 그 사이에 있는 잃어버린 서신들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방 교회가 영적인 유익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았다면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영적인 것을 나눠 준 그 교회에게 물질적인 것을 나눠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르게는 그런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것을 떠나서 어 아직까지도 아마 이방 교회가 그렇게 크게 유대인 중심적인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인제 이참에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써 이 이방인 중심 교회들에게도 동등한 그런 가치를 아마 이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어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 그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3차 전도행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가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렸다가 또 에베소에서 잠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밤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는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는 사건도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배를 타고 그가 두로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으로써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떻다고요?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는 의지를 그가 내비치는 것으로써 그가 이제 3차 전쟁 이후에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가는 것으로써 어떻다고요? 사도행전이 모두 마무리가 되죠. 그죠? 자, 이것으로써 저희가 배경적인 것을 설명을 다 드렸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 담으셨죠? 이 부분들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인제 빌립보서 1 장서부터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역시 자, 그걸 배경을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예수와 그리스도의 종 디모데는 바울과 빌립보에 디모데는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1장 1 절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grammatical approach를 좀 할 텐데요. 좀 문법적인 걸요. 그러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바울과 디모데 예, 바울과 디모데는 제가 이렇게 썼죠. 뭐 했다고요? 동사가 뭐예요? 주어와 동사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영어로 하면은 좀 더 쉬운데요. 제가 한글로 이렇게 써 봤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1장 1절의 중심 내용은요. 바울과 디모데는 뭘 했다는 얘기예요? 편지를 씁니다. 자, 장르가 뭐였다고요? 편지죠. 그럼 편지는 쓴 자와 받는 자가 있죠. 그럼 누가 쓴 편지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쓴 편지예요. 그죠? 자, 편지를 쓰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썼는데 바울과 디모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뭐라고 예수의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을요. 자, 우리는 보통 보면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다 또 님을 붙이시죠. 그래서 목사님을 종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종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당시에 여러분 이 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종이라는 단어는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시민들 자유인보다 이 뭐예요? 로마에는 종이 더 많았습니다. 노예가 더 많았던 곳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는 노예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종이 뭐였을까? 노예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람으로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들은 뭐 옷은 입었지만
노예들은 거의 신발을 안 신죠? 왜 그래요? 소가 신발 신으면 이상하잖아요. 가축입니다. 그죠? 말하는 가축이에요. 노예는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인이 한 노예를 부리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강아지 기르다 보면은 좀 종자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교미를 시키죠. 그래서 새끼를 낳게 해요. 그래서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를 다른 집에 팔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종으로 끌려갔는데 나에게 아내를 줬어요, 주인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가 싶었더니 어떻다고요?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들이 젖을 떼자마자 다른 집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눈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팔려가고요. 또 자기의 아내가 팔려가도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종이란 말이에요. 노예예요. 듀로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 그의 시대에 갔을 때요. 과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동격으로 자신을 소개한 때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종림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노예예요. 나에게는 어떠한 나의 삶에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자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그 사업장의 종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1장 1절서부터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제가 무너지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오직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은요. 저 또한 어디 가서 저를 소개했을 때 저는 온누리교회 부목사고 양재공동체의 담당 목사고 또 세 자녀의 아버지고 이런 이야기 이전에 저를 소개했을 때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저 자신을 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은 뭐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요. 그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그 감옥에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또 그것을 우는 것으로서 호소하지 않았고요. 그는 뭐라고요? 그곳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종으로서 얼마든지 그 감옥의 모든 억울함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인 줄 깨닫고 그곳에서 내가 갇히는 곳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영광 받으소서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뜻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었기에 그는 열린 문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는 것으로서 그 주인의 뜻인 바로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 이건 뭐 신앙 간증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 첫 월급을 받아서 좋은 밴을 샀어요. 아주 좋은 거를요. 가죽 시트도 들어가고 뭐 그때는 이제 제가 목사가 아닐 때인데요. 샀는데 제가 그때도 교회의 열심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그 열심 멤버로서 그 밴을 타고 제가 주일날 교회 갈 때
이제 집집마다 돌면서 차 없어서 교회 못 가는 분들을 다 태워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살던 동네에는 겨울이 길고요. 그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뿌릴 수가 없어요. 그 염화칼슘도 10도 미만, 10도 이상에서만, 영하 10도 이상에서만 소용이 있고요. 10도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염화칼슘이 소용이 없어서 이렇게 눈이 오면은 자갈을 뿌립니다. 조그만 자갈들을요. 그래서 그 차를 뭐 제가 스키 타러 간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성도들을 모시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새 차예요. 고속도로 가는데, 그 캐나다에서는 고속도로 겨울에 막 달리다 보면은 자갈들이 튑니다. 달리는 차에 의해서요. 그 뿌려놨던 자갈들이 이리저리 막 총알같이 튀어요. 그래서 그게 어쩔 때는 자갈이 좀 큽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자갈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탁 튀어서 이렇게 날아오는 게 보여요. 나도 100km를 밟고 있는데. 그럼 그게 창문에 와서, 유리창에 와서 팍 하고 쳐요. 그럼 유리창이 쫙 하고 깨져버려요. 제가 제 새 차거든요. 어디 여행 지금 스키장 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사람들 다 한 차 실어가지고 지금 교회 가는데요. 차를 막 몰고 가는데 저쪽에서 이만한 짱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팍 하고 쳤어요. 그래서 유리창이 쫙 하고 나갔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스키를 타러 가다가 내가 이 돌멩이를 맞으면 이해가 되지만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막 제가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정말 왜 이러는 겁니까? 나 앞으로 안 해요.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거냐? 할렐루야. 지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네 거냐? 그래서 아니요, 제 거 아닌데. 네 거니? 하나님 거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요, 제가 차를 타고 가잖아요. 돌멩이 날라와도 걱정이 없어요. 딱 맞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차에 돌 맞았습니다. 하나님 차에 돌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때로는 여러분 차에 맞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이마에 와서 돌이 맞거든요. 피가 흘리거든요. 나의 관계에 돌이 맞아요. 내 사업장이 돌을 맞고요. 오늘 그 돌 맞았을 때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야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듀울로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요. servant. 그리스도의 종. 자. 그죠?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다면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안 읽으셔도 돼요.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써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여기 보면 이제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죠.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뭐 이걸 장로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또 집사들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날의 집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가요?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 그죠? 그래서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디에 사는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에요? 빌립보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빌립보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제가 써놨죠. 서신이고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종이고요. 또 교회는요. 전체적인 교회도 있지만 오늘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은 어떻다고요? 로컬 처치예요. 유니버셜 처치가 아니라요. 모든 뭐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회에게 쓰여진 거지만 우리 오늘 한국 땅에 있는 서울에 있는 또 2021년에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온누리교회의 또 양재 공동체의 성도들에게도 궁극적으로 쓰여졌지만 첫 번째 쓰여진 대상들은 어떻다고요? 로컬이 있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어떤 편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왜 여기다 디모데 넣었을까요?
누가 썼어요? 디모데가 정말로 네. 썼어요? 같이요? 아니에요. 합작이 아닙니다. 바울이 썼어요. 그렇지만 항상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바울은요. 자기 혼자 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디모데 이렇듯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늘 준비해 주는 거고요. 또 눈이 나쁘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눈이 나쁘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가 아마 내용을 디모데가 받아 적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받아 적은 디모데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라는 건 그건 편지로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그리고 끝낼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빠뜨릴 뻔했네요. 예. 빌립보의 로컬리티로 얘기하면 빌립보에 사는 지역적으로 사는 성도들이고요. 또 그들을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도라는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하기오스.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 뜻이 뭐라고요?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말 뜻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뭐예요? 피조 세계와 구별된 분위를 지나는 거예요. 그죠? 성도도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요. 구별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saints라는 말이거든요. 구별됐다는 하기오스라는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구별됐는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됐어요. 어디에 거하는 어디로 구별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들에게 어떻다고요? 종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로컬리티, 빌립보에 당시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썼고 오늘 이 말씀이 이 히스토리컬한 역사적인 편지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둘러스 제가 히라보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쓰게 되고요. 하기오스라고 그랬죠, 지금요. 그래서 하기오스는 이렇게 씁니다.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세상하고 똑같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세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From the world to the world이에요. 그죠? 이 불교는 어때요? 구별돼서 산으로 가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세속으로부터 구별돼서 어떻다고요? 세상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다른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일 줄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한다 그랬어요. 빈대요. 두 번째 2절에 보게 되면 빈대요. 자, 빈대요. 동사가 빕니다. 죄송해요.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PPT를 잘못 만들었는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있기를 빕니다. 예. 여기에 빕니다라고 써 있는데요. 뭐 동사 주어가 생략이 됐죠. 우리말에서는요. 누가 빈대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비는 거죠. 그죠? 동사는 빕니다예요. 자, 무엇을 빌어요? 여러분에게 있기를 빌어요. 그죠?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빌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어요. 그죠?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누구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또 주. 롤드라고 써 있어요. 롤드.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예요. 주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대요.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요. 주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꼭 있기를 사도 바울이 빌지만 그가 빌어준 꼭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바로 우리의 주님,
즉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와 평강의 뭐예요? 근본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가 됐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빈다 그래서 보내는 이가 누구? 바울과 디모데. 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받는 이가 누구라고요? 로컬리티가 어디입니까? 모든 성도와 빌립보의 누구예요? 사는 정체성적으로 보면은 구별됐는데 어떻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그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자와 받는 자를 표현하면서 첫 번째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을 빌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빌기를 원하는 그 내용 두 가지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죠? 그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고요. 그냥 창조주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고요. 바울과 뿐만 아니라 모든 구별된 성도들의 아버지이시고요. 주님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두 분의 근거한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그가 입을 열면서 첫 번째로 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평강이 히브리 말로 뭐예요? 평화. 샬롬이죠. 샬롬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러면 샬롬이 평화, 평강인데 무슨 말이에요? 인사말이에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자, 은혜라는 말은요. 카리스라는 히라보에서 나왔는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요. 카라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카라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만났을 때 유대 사람들이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것 같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가라 그러고 인사해요. 기쁨이 있기를 하고요. 근데 오늘 그 기쁨이라는 단어 대신 그거의 어원을 같이 쓰는 카리스, 즉 그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교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로 그가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자, 인사가 이 두 가지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에는 샬롬을 사용하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교인들 가운데 또 뭐라고요? 카라 혹은 카리스를 사용하는 그리스 사람들도 그 교회의 성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평강이 샬롬이고 그리스 사람들은 자, 그런데 오늘 항상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었니? 라는 인사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도 못 먹고 사니까 전쟁통에 못 먹고 살다 보니까 밥 먹는 게 제일 인생 가운데 중요해요. 그죠? 오늘 유대인에게 제일 중요하고 또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 인생 가운데 있기를 비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인사말을 통해서 그 가장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해가 하나님,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문법적으로 나눴을 때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시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이 땅 가운데 감옥도 갈 수 있고 매도 맞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그 정서적인 한계를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넘는 막막한 드로아에서의 막막한 그 자신의 한계에 뛰어넘어서를 바라보는 드로아에서의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혜와 평강이 다른 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또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자신들은 종이라고 얘기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가 시인할 때 바로 이 두 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혜와 평강을 누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인사말에서 이제 누가 보냈고 누가 받는 사람이고를 얘기한 이후에 그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돈 많으면은 평강할 것 같잖아요. 아무 걱정 없고요. 언제 기쁨이 넘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로또 맞으면요. 그죠? 과연 로또 맞아서 정말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아니면 좋은 집에 살 때 그죠?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진정한 평강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인생에서의 기쁨과 인생에서의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신앙 고백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맞춰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은혜, 참 기쁨과 샬롬, 하늘의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빈다라는 것으로 그의 서신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 이제 수업 방식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좀 볼 수 있으면 볼 거고요. 그냥 넘어갈 문장들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단어들을 사용했는지 또 그 문장 가운데 숨어 있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그 빌립보라는 그런 배경 가운데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서부터는 저희가 좀 나눔의 시간도 가질게요. 오늘까지는 제가 배경 설명하느라고 바빠서 그냥 제가 강의로 쭉 밀고 왔는데요. 다음 주서부터는 좀 나눈 시간도 갖고요. 조금 느슨하게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 정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그 서신을 쓰는 사도 바울의 신경과 또 그의 각오, 또 무엇보다도 그의 정체성, 자신이 믿고 있는 또 주어진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들 심각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과연 주님의 노예라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마음과 또 그렇게 시작되는 편지를 쓰는 그의 결단이 무엇인지 저희들 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또한 저희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 인생 가운데 주님이라고 늘 부르기는 하지만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오늘 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저희에게 진정 사도 바울이 가졌던 종으로서의 정체성 저희 또한 가질 수 있게 도와주이사 저희가 때로는 억울한 감옥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억울함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닌 그 억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억울하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빌립보에 우리가 보내진 그 빌립보에 또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 기쁨과 또 샬롬이 있기를 늘 원하지만 잘못된 그 샬롬과
기쁨의 근원을 바라봅니다.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 우리 인생이 기뻐지고 또한 더 평화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희들 세상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그런 기쁨과 샬롬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그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억울함의 자리이든 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허락되지 않아 막막한 두로와의 바다를 에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막막한 삶의 자리라 하더라도 진정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늘로부터 허락된 평강과 기쁨을 누려나가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향해 진정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한 발 주님께 다가설 수 있는 귀한 이전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